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6장에서 보았듯이 그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영적 회복도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처럼 10장까지 그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온 공동체가 모여 예배함을 통해 영적 회복도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 엎드렸고 언약을 새롭게 했고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 안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겠다고 선택하신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배의 중심이었고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한 이후 현실은 어떠했느냐? 성은 세워졌지만 집은 없었고 일터는 없었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생이 필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익숙한 그러한 삶, 성 밖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채워야 했지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뜻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새로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채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비를 뽑혀진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뽑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부담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사실 특권이라기보다는 헌신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7장 4절에 보면 아직 폐허가 많았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직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외부의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역시 여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끝없는 수고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0명 중 1명을 제비로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분명히 제비에 뽑혀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부담을 기꺼이 그들은 떠안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억지로 짐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이 뽑혀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부담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편한 자리와 정말로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너는 어떤 자리를 선택하겠느냐?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이렇게 1절과 2절이 언약 백성의 헌신의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면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헌신이 실제로 공동체 구성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단순히 들어와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들이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심부를 채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몇몇의 뛰어난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다양한 헌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대단한 한 사람의 한 명이 역사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스타를 세우지 않으시고 헌신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그 맡은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헌신만이 아니라 작고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영적 중심을 지키기 위해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이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4절,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영적 중심의 역할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배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8절에는 레위인들, 성전 일을 관리하고 찬양을 담당하고 백성의 예배를 돕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핵심은 경제나 다른 정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있었습니까?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그들이 건설한 성벽은 결국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한, 예배를 위한 공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장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일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목장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36절까지는 공동체의 주변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9절에 보면 이 문지기로 시작됩니다.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의 종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 밖에 여러 성읍에 살며 예루살렘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헌신만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문지기는 성전문을 누구보다 먼저 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닫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서 장작을 담당했고, 어떤 이들은 물을 공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농사를 지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보여지는 일을 하는 그 사람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채워져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에 불을 켜고 예배당에 불을 끄고 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실에서 또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고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편한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고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기꺼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희생을 선택할 때에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공동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편한 자리 대신 정말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선택할 사람이 누구인가? 거룩한 부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편한 자리, 쉬운 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부담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충성을 다해 섬기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목장을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다시 사는, 부흥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있을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